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가 마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아멘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멘으로 기도가 끝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멘 했다고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고, 아멘 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한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진심으로 한 거구나, 정말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고 보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안 되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도 잘하고 하는 일들이 잘 번성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여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더욱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서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중보자 되는 제사장이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고,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또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 8장에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처음으로 이제 세워진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타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도 받으셔야 되고 영광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제사도 드리고 저 제사도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와 함께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이 불을 이 번제물을 다 불살라 주심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전체에 가득했어요.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고, 그래서 성막이 딱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딱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였어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친히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게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나는 너희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 최고의 존재인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 인간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죄를 지으면서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에이 뭐 저래, 뭐 영광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저 마른 땅에서 나온 연약한 순같이 정말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도 흠모하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이 확 변화된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은 잠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예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잠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 맛보기만 해준 것이고,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자기 몸을 그냥 죽이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돌멩이를 던져서 몸이 깨지고 피를 흘리고 막 온몸이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 압도당해서요, 지금 내 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돌멩이 맞아서 막 고통이 오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은 지극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누가요? 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해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게 되어질 텐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스럽게 변화될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이런저런 많은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내려놓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걸 비우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사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한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전주 이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조선시대로 하면 다 왕손이에요. 왕의 가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전주 이씨라고 해서 다 뭐 왕손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별 볼 일 없었어요. 참, 그 아버지 되는 요셉이 얼마나 주변머리가 없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된 여인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가 해산할 곳을 하나 얻지 못합니까? 사람 살고 있는 집이라도 좀 비워가지고 우리 아내 지금 해산해야 되는데 좀 방 좀 하나 내주시오. 막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그 방 안에서 아기를 낳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함께 살 생각하면 참 마리아도 깝깝하고 그 밑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그 자식들도 다 깝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예수님인들 사람들한테 뭐 대단한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나사렛 촌놈이라고 막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경험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비록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사는 것도 하루하루 힘겹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제자들하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17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사장 되신 분으로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잠깐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 이르시되 아버지여.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모든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실 건데, 그 기도를 할 때 첫째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또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의 사실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부끄러운 자리예요. 왜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저주받은 모습이거든요.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저주받은 자가 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실 게 될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까요? 이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저주받은 거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워서 지나는 사람마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왔고요, 그렇게 되려고 왔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걸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방법,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었고요, 그게 예수님다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볼품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당했습니다. 짓밟히고요, 마지막에는 잡혀가고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2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방법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신해 죽어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짐승을 죽여서라도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었단 말이죠. 짐승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걸로는 완벽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겠고 그냥 임시 방편적인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어줄 수 있는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만민을 다스린다. 예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린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힘이 있는 것은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힘이 약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북한보다 힘이 약할 때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강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 뒤로 못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뒤에 미국이 우리 뒤를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못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힘이 막강해져서 북한이 사실은 우리를 넘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이 우리 뒤에 다 버티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우리나라 군대를 최첨단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25사단이라고 경기도 양주 쪽에 있는 부대 사단 전체를요,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시켜준 사단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창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최첨단 무기를 다 갖고요, 거기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사람 없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무인 무기들이 있죠. 완전 최첨단 무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군인과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무기, 이걸 다 전체적으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대를 하나, 사단을 하나 창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전 군대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번에 정부가 북한한테 꼼짝 마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우리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힘이 있어야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왜 우리나라를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 만나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갔어요? 삼성전자를 갔어요. 왜요? 거기 반도체 공장,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좀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삼성이 직접 만들어서 미국에 좀 달라고 사정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힘이거든요. 이런 힘이 있으니까 미국의 그 대통령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막 와가지고 삼성 찾아가고 막 투자해달라고, 미국의 반도체 좀 만들어서 팔아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만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이 권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뭘 줬다고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뭐 하라고요? 만민을 다스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강력한 권세가 세워진 그런 나라,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고, 그 나라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라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돈을 한 1억쯤 헌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1억이 대단한 돈이지만 돈 많은 부자가 엄청 많아요. 정주영 할아버지도요,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대요. 그 아들 며느리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몽준 씨, 현대조선소 가진 정몽준 씨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정주영 할아버지의 손자가 현대자동차 지금 회장이거든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 정의선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장녀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결혼을 했대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대요. 현대 정주영 할아버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면 저와 여러분하고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이 1,000원짜리 한 장 헌금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고 했고, 조금 맡긴 사람한테는 조금밖에 안 찾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1,000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정말 엄청난 돈을, 금화를 가장 막 큰 소리를 하면서 촤 하고 헌금기에 쏟아붓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정말 큰 돈을, 가장 많은 돈을 드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저기 하선이가 있는데, 하선이 태어났을 때 하선이 엄마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도 다 좋아했죠. 왜 그래요? 그냥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 자체가 그냥 보석이고,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죠? 에이구, 뭐 저런 게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었죠? 하선아, 그래. 응? 잘 생각해야 돼. 너는 정말 모든 사람이 너를 축복하고 네가 태어난 거 기뻐하고 막 박수 쳐주고 사랑해 줬어. 하선이 기억해야 돼. 에?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똥 싸면 엄마 때려줬습니까? 똥 쌌다고 때려줬어요? 애들은 똥만 싸도 그냥 잘 쌌다고, 잘 쌌다고 박수 쳐주고 아주 이쁘다고, 그냥 똥도 이쁘게 쌌다고 막, 똥만 싸도 이렇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잘했다고. 왜 그래요?
그게 잘해야 애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그게 건강해지는 거니까. 똥 싸면 똥 쌌다고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쁘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 똥 쌀 때 말이죠, 왜 똥 쌌냐고 지 더러운 걸. 그러면 애가 똥을 싸겠어요 말겠어요? 애도 그런 건 알아요. 부모가 싫어하는 거. 애들 치고 부모 눈치 안 보는 애가 있나요? 애들만큼 부모 눈치를 잘 보는 애들이 없어요. 갓난쟁이 젖 먹는 아이들도 엄마 눈치를 그렇게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똥만 싸도 이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거 해야지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래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지요. 제가 어려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시간표가 짜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술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그림도 못 그리는데, 도화지 사가려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도화지 살 돈도 못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그 미술 시간 되는 게 싫고, 나는 아들 5째라서 형들이 다 쓰다가 다 부러지고 껍질, 그 크레파스 껍질 다 벗겨져 가지고 빨간 거고 파란 거고 한창 부딪혀 가지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막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범벅이 되어진 그런 크레파스 갖고 가서 그림 그리려고 하면요, 내놓는 것도 부끄럽고 색칠해와도 빨간색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술 시간은 제일 싫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얀 도화지를 펴놓고 뭘 그려야 될지 머릿속에 하얘지는데 뭘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겁나는 시간이고 걱정되는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라서 창피하고 말이죠. 없었으면 좋겠던 시간이에요, 미술 시간. 근데 어떤 아이가, 저 같은 애가 있었나 봐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뭘 그리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쏜살같이 막 자꾸 막 자신 있게 막 그리는데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학생 옆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눈밭에 북극곰이 탁 이쁘게 서 있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기를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근데 애는 그게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려고 하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그려봐, 네 마음껏 그려봐 하고 연필을 손에 쥐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손에 든 연필을 딱 밑에 도화지에 떨어뜨리니까 연필심이 거기 콕 박히면서 연필심이 부러졌대요. 그럼 거기에 점이 하나 찍혔겠죠?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그 도화지를 갖고 가셨대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가보니까 교실 뒤에 금빛 나는 액자에, 금빛 테두리 나는 액자에다가 그 그림을 탁 껴가지고요, 점 하나 찍어 있는 거, 점 하나 찍어 있는 그 그림을 딱 금빛 나는 액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뒤에다가 딱 붙여놨대요. 그때부터 아이가
내가 그냥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톡 힘이 없이 그냥 도화지 위에 연필 떨어뜨려 가지고 콕 연필심이 찍히면서 연필심 부러지고 점 하나 찍혀 있는 그것도 선생님이 탁 이쁜 액자에 넣어가지고 딱 걸어놓은 걸 보면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그림을 그리려고 용기를 갖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훌륭한 화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점 하나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점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어린아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다 그리는데 나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 그리고 있는데 그 점 하나 어쩌다 실수해서 점 찍힌 그것도 잘했다고 딱 이렇게 액자에 잘 넣어가지고 걸어놓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 부분을 극복하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했다는데 그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신창원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진짜 살인마,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계속 죽인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밝혀졌잖아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저처럼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한 이 학생을 선생님이 혼내켜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죽이고 싶은 그 미움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서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점 하나만 놓고도 잘했다고, 작품이라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훌륭한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마치 아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그냥 웃어주기만 해도 너무 잘했다고, 너무 이쁘다고, 똥만 싸도 잘 쌌다고 막 이러는 것이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그걸 아니까 부모들이 너 잘했다고 자꾸 그러니까요, 애가 자꾸 먹고 싸고 하다 보니까 컸어. 그죠? 네. 여러분이 자녀를 다 낳아서 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잘 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예수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힘쓰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할 때 과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네가 나를 참 영화롭게 했다고 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게 있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래요? 네, 욕심으로 구하는 거, 정욕으로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올해는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 완두콩 심어가지고 거둔 것을 저희 집으로 많은 분들이 가져오셨어요. 이때는 완두콩밥을 많이 먹을 때 제가.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완두콩을 못 거뒀다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와서. 그래서 몇 분밖에 갖고 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콩이 더 맛있어요. 귀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비를 안 주시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비가 안 와서 다들 걱정이에요. 완주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주군 전체 모내기를 30%밖에 못했대요. 그쪽에 저수지들이 다 말라가지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논조차도 물을 댈 수가 없어서 모내기를 못해가지고 30%밖에 못했대요. 아마 올해도 용사가 아주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 그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하지 않고 괜히 비가 안 온다고 투덜댄 것만, 불평한 것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 주셔야 우리가 살거든요. 비를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면 그 삶,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나를 지으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